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저만 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저는 눈이 제일 먼저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앞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이렇게 봐야 하는. 눈이 자꾸 나빠져서 제가 최근에는 새로 안경을 맞췄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분명한 증거죠. 또 나이가 들면 제 친구 목사들에 따르면 배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저는 평생 배가 이렇게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늘 홀쭉이었어. 요즘은 아내가 걱정할 만큼 배가 불룩불룩 나와서 저도 좀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이게 적적 빠지질 않고 나이살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고 그래서 잠이 없어져요. 저도 아무리 늦게 자도 꼭 새벽 4시 반, 5시면 혼이 이렇게 띄어지고 일어나서 뒤척거리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또 하나의 증거는 호기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호기심. 뭔가 새로운 걸 보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없어지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 해봤다는 거죠. 그거 나 다 해봤어. 나 다 알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기대나 설레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길가에 걸어가다가 옆에 조그만 꽃이라도 보이면 그 꽃에 흡족거리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 꽃을 들여다보고 그 개미가 막 기어가면 개미를 들여다보고 앉아서 온종일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호기심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길 가다가 최근에 꽃 한 송이를 들여다보거나 개미를 보거나 그렇게 시간을 들여본 적 있습니까? 다른 거 하느라고 너무 바쁘죠. 바퀴벌레가 기어가도 호기심을 갖습니까? 무심하고 그냥 탁 잡아서 없애버리죠. 어떤 호기심도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옷이나 새로운 음악이나 그래 유행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호기심이 없어지는 것이 나이가 내가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보다도 안정을 더 바라죠. 그냥 옛것 그대로 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소위 화석화되어 간다고 하죠.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감정도 굳고 몸도 굳고 다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늙고 약해지는 증거가 아주 비슷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호기심이요? 무슨 호기심이 약해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 약해지고 굳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픽 웃고 말죠. 나도 다 해봤다는 거죠. 왕년에 그렇게 기뻐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왕년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도 다 해봤어. 근데 그러한 열정도 활기도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말씀과 또 기도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노쇠해 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자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호기심이 오히려 더 왕성해져요. 그 건강한 신자예요. 건강한 신앙의 증거죠. 여러분, 찬송가 338장 1절 가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사가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예원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럼 이 작사자의 마음을 보세요. 그 사람은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확실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서러워지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건강하신 자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져야 사실은 합당한 것이죠. 이건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소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그 시리즈를 설교하지 못했지만 그 전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도 설명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인생도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불신자들이 그냥 하는 말로 진화를 믿는 사람들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거지, 그들의 대답이에요. 그냥 모르겠다는 거죠.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우연히 생겼고 나도 우연히 생겼어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에 고난이 왜 오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행복도 알 수가 없습니다. 헛된 데서 계속 기쁨과 만족을 찾으며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난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일해야 되고 당장 바쁘고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주일날 더 중요한 주식 투자하는 정보가 훨씬 더 나에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르게 알 때 여러분 인생도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 전체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추어주는 밝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리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또 이 지식을 더 견고하게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여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나의 지식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먼저고 논리적으로도 더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막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모르고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만나서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가시는 그런 낯선 사람과 만나는 관계와 같은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먼저 아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의미예요. 우리는 돌을 닦으면서 신을 알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돌 닦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깊은 기도 속에서 신의 어떤 계시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주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정신 박야가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기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전에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신다는 사실로부터 이 사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처음에 읽지는 못했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려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보면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요. 한 유대인 남자가 앉아서 마치 자기를 기다린 것처럼 앉아있다가 여인이 그 남자를 무시하고 물을 기르려 하는데 갑자기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이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고, 여인은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대로 썸을 타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십니다. 여기 자기는 자기 앞에 있는 이 한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이고 자기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만 이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달을 때, 그 깨달음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 속에서 생겨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그러자 여인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진짜 멋진 물인데? 왜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잖아, 우물에. 예수님, 나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다시는 내가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옳도다. 나의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죽은다는 남자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다른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고, 이 여인의 과거의 부도덕한 삶, 과거의 범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슬픔, 감추고 싶었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남김없이 알고 계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자신의 과거를 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모든 과거를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이 여인이 충격을 받고, 나중에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출발로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이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세상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잠시 후에 여기는 마을로 뛰어내려가자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출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충격을 받아요.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과 가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 참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너무 당황합니다. 어떻게 저를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과일을 따먹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그 나무 아래 그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다 보셨고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다 보셔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면이 얼마나 거짓으로 위선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혹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인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발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죠.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쓰려고 따로 성별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려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과거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지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꼭꼭 숨어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숨바꼭질 하듯이 혹은 소문 그림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우리의 창조주에 있어요.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다. 내 입에 모든 말들을 아십니다. 내 미래 계획을 아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절에서 9절, 8절 말씀 중에서 이렇게 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서느라 하시니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음보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서 하나님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식,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이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니 곤비하지 아니하니 농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시련과 혼란과 또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자신의 문제를 하나도 모르시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 속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그 백성들 책망하십니다. 어째서 너는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신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너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다양한 환경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지식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합니다.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하나도 모르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좀 알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남편을 5이나 두고 또 지금 또 다른 한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부도덕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시고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 신분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이 여인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적절하게 숨겨야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숨겨진 모든 부분을 알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면 그 사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관심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은 우리가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는 순간 인간관계는 흔들리고 깨집니다. 여기 제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지만 때때로 내 아내가 내 이런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알면 화낼 텐데.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제 후배가 있어요. 제 후배는 제가 다니던 모교의 후배인데 어릴 때부터 일찍이 머리가 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머리예요. 그 대머리 때문에 오랫동안 결혼을 못했습니다. 대머리인데다가 어릴 때 또 장난치다가 앞니도 이렇게 깨져서 앞에 금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어린 젊은 친구가 머리를 이렇게 벗겨지고 이 앞에 금리도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20대인데 한 50대로 보이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가발을 썼습니다. 가발을 쓰고 한 여자를 소개받았어요. 그럼 가발을 쓰니까 그거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결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청첩장도 만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대머리라는 사실을 자기 와이프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 머리가 이렇다. 고백했다는 거죠.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속았다고. 그 부인이 못 산다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막 달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와 약선이 가려져 있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에 따라서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돌아섭니다. 실망합니다. 놀랍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좀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제가 버스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교회 자매와 그 교회에 온 미국의 한 교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결혼하고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이스라엘 갔더니 그 사람은 이미 아내가 있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완전히 사기 결혼을 한 것이죠.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계속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거짓과 그 사람의 위선과 그 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확 드러나는 순간 그 결혼은 깨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그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아는 순간 그 위선되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을 품을 만한 사람이 인간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왜 위대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입의 말과 내가 숨겨놓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자기 아들의 육신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낭만적인 사랑은 사랑 때문에 약점들에 대해서 눈먼 사랑이에요. 약점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약점에 보이고 숨겨진 삶이 드러나게 되면 그 낭만적인 사랑은 금방 깨집니다.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서럽게 하셨죠. 자기의 신부로,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놀라시는 일이 없습니다. 너 이럴 줄 몰랐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감추거나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 그런 척 하는 모습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올바른 자세예요. 그대로 걱정이면 걱정, 슬픔은 슬픔, 분노면 분노, 어리석은 욕망이면 욕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다 내놓는 거죠. 정직해지는 거죠. 긴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물론 죄를 인정하고 사랑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의 꿈과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이 보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거울은 이렇게 뒤에 수건이 발린 그런 거울이지만 옛날 거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청동 거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 얼굴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떤 제한도 없이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 기쁨을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알게 될 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완전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용맹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런 용기와 담대함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지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견고한 믿음이 그를 용기 있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피난과 시련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만큼 맛보고 있습니까? 또 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아름다운 지식이 정말 이 땅에서도 점점점 커져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식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듯이 우리 이번 주에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알매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한 가지씩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의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만나는 꼬마 아이들이든 그 죄와 허물을 품어주고 더 기다려주는 일을 한 가지씩 이번 주에 하는 실천하는 그런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